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만약에 따로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미리 계획하신 그 길대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구하는, 대개 보면 양자택일의 가운데서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마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딱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정말 드문 경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너 직장에 들어가라. 너 이 직장 들어가라. 너 뭐 해라. 너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야, 너 지금부터 며칠까지 뭐 해갖고 뭐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애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하심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계획이라는 표현을 잠깐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 자꾸 어떤 로드맵을 생각하니까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편적인 방법으로는요, 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명소라든가 사주풀이 한다는 데들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TV 같은 데 보면 거기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뭘 딱 생년월일 뭐 딱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딱 책을 빼서 막 찾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다고 뭐 주역이죠, 주역.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가라는 것,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책망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느 순간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바울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냥 이거 글 읽는데 왜 그럴까?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안 읽어서 문제지 여러분. 읽었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읽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내 각자의 상황과 내 각자의 환경에서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이런 목적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길어지면 기도를서 내 기도의 내용이 점점 변해가는 것. 내가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내 기도가 변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변해져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생각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그 마음이 내게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매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전 그런 삶이 없이 마치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전보로 가듯이 A입니까? B입니까?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이사해야 됩니까? 이사하지 않아야 됩니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려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마치 밖에서 소의 고삐를 끌고 가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움직이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는 그런 새로운 열망을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그 소망, 열망을 가진 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내가 행하는 순종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딱 뭔가 로드맵을 보여주시고 네가 이렇게 갈 때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셔. 그러면 내가 그것에 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내가 움직일 때 내가 계획을 갖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실수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올바른 일을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나와 우리 백성들이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다 와서 싹 데리고 나가시죠.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은요 모세의 그 말에 여러분 콧방귀가 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도 바로는 마지막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미치기까지 그는 절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0장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에게 좀 10가지 재앙을 맞고 좀 본보기를 보여주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셔갖고 모세의 그 청을 듣지 않게끔 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올바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당시 인간의 그 표현으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수준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즉 의인화를 한 것이지 여러분 이 마음은 뭐냐면요 바로는요 여러 가지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요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뭐냐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운 대로 하나님이 그냥 서로 욕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도 그냥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오는 게 일사천리로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해서 듣고 행하나는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내 마음속에 막 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내 귀에 대고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의 그 테두리, 가이드라인을 벗어났을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막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TV를 가끔 보다 보면 참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TV에서요. 무속에 관련된 게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정규 방송으로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물어보살. 이수근하고 서장훈이 이렇게 무당처럼 옷 입고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렇게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와서 얘기하면 막 듣고 펼쳐서 해주고 하잖아요. 어서 오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요즘 TV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는 예능이니까 재미를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킨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한 걸음 더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알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해져 있어서 기성품으로 자판기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문 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주문 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작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할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자꾸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묻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은 없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난 몰라요. 내가 이미 결정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단지 면피를 위해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도 우리는 반드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은 세운 계획대로 여러분들은 지금의 인생을 쭉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돌아보면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보면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여건에 따라서 형평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하나 얘기할 수 있던 것은 제가 그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과 환경 속에서 제가 노력했던 것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맞게끔 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 순간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욕심만이 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는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에 그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절묘하게 토미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을 나누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실수도, 나의 고난도, 나의 순종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재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은요, 나의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 맞물려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속한 자입니까? 내 신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법 아래서, 나는 누구의 기준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베이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의 내 실수를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는 선을 이루는 나의 한 단계 내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무조건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되고 뭐 되고 막 해야 되는 세상 모든 즐거움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좀 주저주저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너희들 너희들의 모든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담은 확실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이십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